이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 또 근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걱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할 수도 있고, 또 일평생 가장 많이 하는 게 염려가 아닐까. 별별 염려를 우리가 다 하고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성경의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얘기하셨어요. 염려하면 불순종인 겁니다.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를 계속하는 거죠.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20년 믿었는데도 염려하고 삽니다. 불순종이죠. 특히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명료한 결론을 하나 주시는데,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염려를 해서 키가 클 수 있다면 제가 이 키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염려를 많이 했더니 한 달 사이에 한 1mm가 자랐다. 그러면 계속 해야죠. 목표를 세우고죠. 한 2년 목표로 해서 1m 한 87 정도까지 제가 크고 싶어요. 염려만큼 비생산적인 게 없습니다. 염려를 많이 했더니 뭔가 호전되었다,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염려하면 병이 더 악화되죠. 그런데도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염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단일성입니다. 단일성. 마음의 통일성.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가 위험한 게 뭐냐?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25절을 시작하면서 therefore, 그러므로, 이 접속사입니다. 바로 앞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앞절이 뭐죠? 유명한 구절인데,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두 주인은 명확하죠. 하나님과 재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든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란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왜 나누어지느냐? 여러 개를 쫓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두 주인을 섬기면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마음의 온전함, 나누어지지, 깨어지지 않은 상태의 마음, 그게 마음의 집중력이죠. 이 집중력이 없어서 사고가 나고, 운전을 하다가도 뭐 뻥 들이받고, 마음이 산란하다 그러죠. 그게 염려예요. 한 남자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많아진다. 아내 생일 챙기기도 쉽지 않은데, 자주 까먹어가지고 혼이 나는데, 또 한 사람을 또 더 챙긴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로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염려와 근심이 나와요. 왜 마르다가 염려와 근심을 했느냐? 많은 일을 하려고 했다.
이게 뭐예요? 더블 포커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싱글 포커스가 아니고 더블 포커스. 사자가 아무리 사자가 용맹하고 대단해도 한 마리의 토끼만 쫓아야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자, 마르다의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주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를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왜 분주하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주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마르다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염려란 욕망과 연결돼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클수록 염려의 덩어리는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랑과 욕망은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사랑보다 욕망에 가깝습니다. 욕망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이게 깨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결혼 생활에서도 불행을 맛보는 이유는 사랑의 그 모든 요구가 자기 자신에게로 있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했지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점이 주님보다 자기 자신에게로 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뭘까요? 초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자, 오늘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 한 가지 주제만 해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마실까? 요즘 슈퍼 가보십시오. 마실 게 한두 종류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자,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도 뭐예요? 생존의 문제들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염려를 하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자녀에 대한 염려보다도 그 자녀의 앞날을 위한 염려인데 그건 결국 뭐냐면 저렇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런 겁니다. 염려의 사이즈의 차이가 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문화는 우리의 감각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하나만 해도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과 후각과 미각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요즘도 식당에 가면 웬만하게 하면은 망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미각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시각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커피 한 잔도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커피가 얼마나 이제 소비량이 대단한지 미국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마시지 않나요? 요즘은 원두가 어디 거니? 콜롬비아니, 에티오피아니, 어디에서 왔는지, 콩을 잘 구웠는지, 물은 어떤 물을 썼는지. 여러분, 매우 까다로워졌어요. 옷을 입는데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색상과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뿐만 아닙니다. 유행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제는 먹고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아니요 욕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시각과 후각과 미각을 만족시키는 일은 어려워요. 왜요? 욕망 때문에. 이 욕망의 특징은 계속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떡을 구한다고 해서 떡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떡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떡, 더 질 좋은 떡을 구하게 됩니다. 욕망은 우리로 적당한 수준에 멈추지 않게 합니다. 더 많은 떡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투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하고 곤모술수를 써야 되고 꾀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떡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결국 중심의 문제, 뭔가가 중심이 흔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가져다 주는 폐해예요. 그것은 다 초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보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에 쫙 보면은 심플 라이프였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당신의 자신의 삶을 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내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란 여러 가지를 쫓는 게 아니에요. one thing, 한 가지. 분명한 우리의 관역을 맞추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을 옮겨야 한다.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초점을 바꾸기 전에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초점을 오늘 33절에 우리 주님이 잘 말씀하셨죠. 그런저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저 너희는 먼저 여기 너희는 뭐예요? 이방인들과 다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명확한 그림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관심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했습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외친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심플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까지 바칠 만한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내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초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삶이 심플해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 자체가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로 끝나셨지만 그분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한 그 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명.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가 잡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 권면 속에는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 끝없는 염려 속에 휘말려서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지 말고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선순위에 대한 것인데 우선순위가 뒤집혀져서는 안 된다. 1차적인 것을 먼저 해야 그 다음 2차적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1차적인 것을 미루면 1차적인 것을 못할 뿐만 아니라 2차적인 것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그래서 오늘 6장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줄 거야 될 부분이 너희는 먼저라는 부분.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라는 거죠. 우리의 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곳이 어디냐? 그 먼저 프라이오리티,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초점이 맞춰질수록 우리의 염려는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연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생각이 심플해져요. 생존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내가 막 움켜쥐고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먹을 일이 있으면 먹고 적으면 적게 먹고 막 맛있는 게 있다고 맛있는 걸 막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먹는 거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어디 꼴짝꼴짝하게 찾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먹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은 비교하는 게 문제예요. 먹을 것, 입는 것 다 비교를 해요. 비교하는 순간 불만족에 찾아오죠. 비교하는 순간 소비주의 문화에 시달려야 합니다. 상업주의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부추깁니다. 이전에는 격리 이렇게 이게 마을이 이렇게 있고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을 옆에 마을을 가기도 힘들고 이게 다 격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국경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하면 온 세계가 연결되어 버리고 비교에서 벗어나기 일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비교하느라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금방 사라질 것을 가지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의 자신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충분해. 여러분 이전에는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여름에도 부채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름에 더워도 그냥 책받침 가지고 책받침도 쇳덩어리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두꺼워가지고 하다가 치고 이렇게 책받침으로 붙였던 기억이 나요. 이 부채도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선풍기 나오니까 대단해요. 360도 도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에어컨이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신상을 쫓아가다가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따라갈 것인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야 만족이 올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삶의 초점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염려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오늘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주님은 대책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의 특징입니다. 가족의 개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입니다. 오늘 6장 바로 앞부분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지나고 6장을 마치면 그 다음 장이 7장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를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오늘 6장 우리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도 하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아버지라는 개념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좋으신 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은 매우 쉽습니다. 계속 질문 형태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쉬운 질문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들에게 창고가 있느냐? 농사를 짓느냐? 추수를 하느냐?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이렇게 입히지 않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줄 아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삶을 살면 굶어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줘요. 왜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세상에서의 생존은 생존이다. 신앙으로만 버티기에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다. 신앙과 삶의 이분법적인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내가 내 머리를 써야 되고 내 재주와 온갖 술수와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온갖 방식을 다 자기의 방식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런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 이 돌들이, 팔레스타인은 돌들이 유독 많아요. 사막에는 온통 돌이에요. 40일 금식했다면 여러분, 이 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 진짜 떡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저도 며칠 금식을 해보니까요, 와, 온 세상에 먹을 것처럼 보여요. 저거 먹을 수 있을까? 어쩌다가 가방을 또 뒤집더니 가방 안에 땅콩이 하나 나오는데 이걸 먹을 건가 말 건가? 이걸 먹으면 죄가 될까 말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먹을까 하다가 떠냈고 땅콩 하나 가지고 실어먹어요. 여러분, 주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명확합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이라는 모노라는 떡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말씀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삶이에요. 좋은 믿음은 초점이 분명합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요? 보이는 게 선명하니까.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니까 염려는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예배를 드리면 일어나는 정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맑아져요. 클리어해져요. 흐릿했던 초점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내가 욕망하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시선은 한 곳에만 고정되게 될 것이고, 그때 염려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이번에 우리 새벽 부흥의 주제도 눈 뜨다예요. 눈 뜨다. 본질에 눈을 뜨면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면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내 삶의 질서를 찾게 됩니다. 잡다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단일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염려는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욕망은 어디를 주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한가운데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늘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섬겨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생존에 두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물질의 현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고화질로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게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당면한 떡의 문제는 다급하게 밀고 들어오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매일 우리가 실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초점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대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면 내 삶이 활력이 일어나요. 소망이 일어납니다. 먹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갔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 삶에 새로운 생동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떡보다 더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나면 이길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기근이 오는 거예요. 욕망은 더 커지게 되고 만족은 불가능하게 되고 염려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내가 현실 속에 살아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봐야 우리는 고아처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들의 백합을 이고 기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속에 돌아가는데, 하물며 조그마한 것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며칠 전에 참 귀한 것을 봤어요. 제가 창문에 이렇게 보는데, 우리 내가 있는 창문에 무슨 조그마한 이름도 알 수 없는 벌레 한 마리가 딱 창문에 붙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알을 낳고 있더라. 몇 개를 낳으면 8개를 낳더라. 조그마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벌레 자체도 볼 수 없는 작은 벌레예요. 근데 조그마한 게 붙더니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알을 8개 낳더라. 아주 균형 맞춰서 딱 8개를 낳더라. 그리고 훌쩍 떠나더라. 그 제가 계속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이 알들이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아마 그걸 얼마 되면 이제 다시 살아나겠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나비가 날아가고 가을에 잠자리가 날아가고 꽃들이 피어있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사명과 생존을 뒤섞지 마십시오.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걷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돼요.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삶을 혼란 속으로 집어넣는 것도 우리 자신이에요. 더 많은 염려를 불러들이는 것도 우리 자신이에요.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영껏 회복, 새벽 봉회를 통하여 영적인 이 초점을 분명히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흐려져 있으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염려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냥 생활 잡기에 관한 것에 얽혀 그저 그렇고 그런 삶에 아까운 내 인생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염려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이전보다 팍팍해진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기술 문명의 발달로 편리해지기는 하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의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지는 않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는 갈수록 더 복잡하게 되고 염려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한마디로 염려투성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평생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에 떨다가 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초점을 맞춘 인생은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디에 초점 맞춘 것인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라질 것과 사라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원문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하라는 말은 한 번만 구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염려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기에 문법적으로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consistency,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주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세요.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 월요일부터는 직장에 가면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왕 되셔야 돼요. 그분의 지도를 받으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상을 여러분의 직업 속에, 현장 속에서도 사셔야 돼요.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들어가면 매일매일의 죄어오는 현실의 압박감, 계산이 나오지 않는 현실, 그래서 타협하고 싶어하고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품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될 것 같고 마진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업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이고, 안 될 것 같고 모자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옆집 사람과 나는 어디에서 구분이 되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변덕스럽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을 결코 세상 속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33절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품을 믿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빠져들지 마시고 이 소비주의, 끝없는 상업주의, 끝없는 경쟁, 끝없는 비교 속에 휘말려 염려를 키우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스탑하시고 이제 턴하셔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쏟아놓는 인생이 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덧붙여 주시는 보너스의 인생, 하나님의 날마다 덧셈의 인생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인히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염려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